여러분이 3월로 내 현장을 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캠프인데 자기 현장 캠프입니다. 어제 우리 다락방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나는 참석을 못하는데 나와 상관없지 않느냐, 그건 영적인 사실을 이제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전체의 흐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있으면은 그 응답이 나에게도 똑같이 오게 됩니다. 어제 다락방 수련회 가운데에 어떤 목사님이 결단을 하셨습니다. 남은 생에 나는 캠프만 하겠다. 그렇죠?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창조의 빛을 비추시고 모든 흑암을 없애셨습니다. 우리가 좌절과 신음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광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현장입니다. 그 빛을 비추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저주와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직을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입니다. 그게 귀한 빛입니다. 여러분이 이 빛을 어디에 비추어야 되느냐? 나에게 비춰야 돼요. 가장 먼저 이 빛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캠프 기간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그렇죠. 이 빛을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주신 빛도 아닌데 그런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지 말고 나에게 비추면 돼요. 나에게 비춰서 내가 살면은 다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 캠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에요.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빛을 나에게 비추면 그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그럼 그때부터 내 현장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에 필요하니까 그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서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속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내 인생에 어떤 인생의 해답을 내야 될 것인가? 이 빛을 비춤으로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빛을 비추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는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붙잡으면 내 인생을 살릴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24.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그때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됩니다. 술을 진탕 먹으면 술 기운이 올라오죠.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1, 2, 3 캠프 응답과 축복들을 당연히 누리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이 빛을 가지고 내 인생 캠프를 하면은 그때에 내 인생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일들도 발판이 되어집니다. 빛이 안 비치면은 모든 어제까지의 일은 다 상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빛을 비추게 되면은 오늘은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무응답도 응답임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살아나면 그때부터는 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증인입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처럼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생 캠프가 되어졌죠. 인생 캠프가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자기 현장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또 돌아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현장을 살렸습니다. 노예된 그 현장에서 자기 현장을 살렸다는 거예요. 지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빛을 비추니까 55차 대구 노예 전도 캠프의 모든 평신도들이 고백한 게 뭐냐면은 내 현장을 놓쳤다는 거예요. 내 현장. 모든 목회자들이 내 교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락방 이단이다. 그러니까 교회 주변은 아예 캠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고 오면 또 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아예 교회 주변은 전도도 하지 않고 아예 교회 주변은 무슨 이단이란 말이 나올까 봐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캠프, 자기 현장 캠프를 마음을 두고 그 현장을 전도했는데 누가 뭐래도 교단이 뭐 어떻다 이런 것 전혀 관계없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그게 전혀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다락방 현장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달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브라질 목사님 가운데에 이 만났던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오직 복음 붙잡고 그 현장을 뛰어넘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인생에 오직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부 다 자기 현장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내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가? 가장 먼저 나를 살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현장입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하시라. 여러분 현장이 최고의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은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요셉은 남은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있게 할 이유가 없다면은 그때부터는 영원한 천국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비추셨느냐? 자기 현장 캠프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남은 자로 요셉은 그 현장에 남는 자로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자로
바로 남길 자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아닙니다. 요셉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의식주 위에서 먹고 살아야 될 직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는 자기 현장에 구원의 왕대를 확실하게 세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저와 여러분들 없어도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과학, 경제, 의학, 이 땅의 모든 직종들 나 없어도 다 돌아갑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놓치고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구원은 받지만은 나중에 바벨탑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금토일 시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절대 바벨탑 인생 되어지지 않도록 내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삼직을 주셨구나. 내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자기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들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남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가? 내 현장에 끝까지 그 여정을 가는 여정 캠프를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딴 길로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앙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두 권의 책을 꼭 읽으세요. 첫 번째는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두 번째는 철로 역정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토일 시대에도 꼭 읽어야 될 책을 한번 선정해서 한 학기에 한 번만이라도 완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철로 역정에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조금 가다가 어려움 생기면 딴 길로 빠져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유혹이 오면 다른 길로 빠집니다. 빠졌다가 아차 싶어서 또 제자리로 돌아와서 또 이제 가는 겁니다. 이번에 어제 이제 하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 동남노회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총회에도 좀 젊은 목사고 저희가 대학 캠프 할 때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자라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열받는 일이 좀 생겼습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좀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이번에 거의 이 자기 현장을 놓치고 자기가 기자라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현장 분석을 쭉 하지 않습니까? 현장 분석을 하다가 옆에 있는 그 조장이 물었습니다. 아는 게 많으니까요. 기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걸 알고 있으니까 말이 많아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조장이 목사님이 이렇게 아는 게 많이 있는데 이 현장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물으니까 그 목사가 완전 띵 받친 겁니다. 내가 내 현장을 어떻게 알고 있지? 그때의 조장이 자기가 분석한 현장의 상태를 말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당사자는 모르고 있는데 밖에 있는 자가 와가지고 그 현장을 자기가 분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살고 있는 지역이 저 이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천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조금 낙후되어 있으니까 조금 괜찮은 시로 용인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용인에 붙어 있으면 좋겠다. 서울 쪽에 가까운 사람은 내 구가 서울에 편입되면 좋겠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현장 분석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지금 이 현장을 떠나고 싶습니다. 자기에게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지역의 영적 상태가 내 상태이구나. 맞죠? 각 동마다 그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를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그 현장의 영적 상태 그대로가 자신의 영적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빛이 비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자기 인생 캠프, 내 영적 상태가 이 지역의 영적 상태와 똑같구나. 그래서 분석하라는 겁니다. 제가 다이어트 다닐 때 아침밥 잘 먹고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기도하고 학교 갔는데 한 몇 주간은요, 학교 후문 딱 들었으면은 그때부터 강의실 갈 때까지 한 15분을 걸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내게 이런 기분 나쁨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학교의 흑암이 나를 돕고 있는 거 아닌가. 그때는 이 정권 마지막 시기라서 데모하고 너무 난리였거든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제 마음에 학교를 포기하고 싶고 정말 어렵게 들어간 그 학교인데 학교를 포기하고 싶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럼 직장을 떠나고 싶습니까? 내 지역에 정말 내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가정과 내 가문 거기에 내 마음이 두 마음입니까? 여러분 지역을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을 분석해서 도대체 이 현장이 어떤 부분인가 그걸 알고 그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 캠프가 안 되어지니까 자꾸 딴 데로 옮겨갑니다. 옮겨간다고 낫겠습니까? 나으면 다행이죠. 똑같이 그 현장 영적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결코 나싱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장은 결코 노바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제 유랑민이 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 재앙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드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위드 임마누엘 위드의 여정을 가시라. 빛을 비추면은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추는 캠프를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는 그 여정에 오직의 축복을,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을,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현장에서 그 모든 현장을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여정 캠프가 뭡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 동안에 24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면 됩니다. 24 기도하면서 25 응답을 기다리고 영혼의 작품을 남기던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자꾸 작품 만들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또 다른 작품 만들고 그러면 늘 우리 인생이 서론 인생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준비만 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출발을 전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망대를 세우시면은 내 현장 여정이 보이게 됩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 여정을 확실하게 보면은 자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 현장에 확실한 이정표를 세우는 캠프를 하시라. 내가 갔던 그 길을 내 자녀들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합니다. 여기에 확실한 이정표 안 세우는 이상에 창세기 3장의 영적 대물림은 똑같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영적 대물림 남겨주지 않으면은 흑암의 영적 대물림이 나도 모르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자는 괜찮은데 사단은 한 대 건너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첫 번째 영적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그가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형들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자기 현장 캠프를 했습니다. 보디발 집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살렸습니까? 보디발을 살렸죠. 그 아내를 살렸죠. 보디발의 밭과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정도로 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현장 캠프 하세요. 나 때문에 내 현장, 나 때문에 내 직장이 살아난다. 나 때문에 내 가정, 가문이 살아날 것이다. 살릴 것이다. 이게 자기 현장 캠프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겠다. 자꾸 다른 사람 인생 캠프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고 저렇고 다 하는데 자기에 대한 영적 정보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은 많은데 열매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 현장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내 현장을 분석하세요. 여러분 지역을 분석하시고 여러분 전도회를 분석하시고 내 구역을 분석하시고 교회를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두 번째 이정표가 감옥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지 않습니까? 남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문제될 것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장관들을 살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명 써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통치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 속지 마시고 이제부터 내 현장 내가 살리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성공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이걸 사단이 가장 좋아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됐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괴롭히지 않습니다. 왜? 사단도 AI처럼 많은 걸 습득을 했어요. 요 기독교인들 내가 건드릴수록 계속 기도하고 핍박 줄수록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는구나. 그러면 가만히 놔두자. 가만히 놔둬서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예요. 바벨탑 쌓을 때까지, 그때까지 성공하려고 몸부림칠 때까지 영적 기초는 못 쌓으니까 기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쟁하는 가운데에 영적 기초 없고 이제 성공합니다. 그때 바로 밑바닥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 다 무너집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을 살렸습니다. 총리가 인생의 이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것, 애굽 전역을 살리고 가문을 살렸습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이정표는 무엇인가? 나의 달려갈 길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여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이정표를 보고 이정표 캠프로 왔어요. 많은 사람은 여기가 끝이라고 합니다. 이제 끝이지. 이제 우리 가정 여기가 끝이야. 우리 만남 여기가 끝이야. 빛을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정확한 이정표를 보시고 정확한 여정을 보시고 정확한 망대를 여러분 현장에, 내 현장에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모늘로 여러분 자기 캠프 하세요. 맨 땅에 헤딩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의 말씀, 여러분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메마른 이 뼈와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를, 죽은 상태를 만들고 있는 이 흑암에 대언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할 수 있는 대언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제가 붙잡은 오늘의 말씀은 제123 캠프입니다. 제123 캠프. 내 인생에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곳에 성령의 열매 맺는 응답을 달라고는 그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의 전도, 이걸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거 붙잡고 24 하세요. 25를 기다리시면 영혼의 작품이 오게 됩니다. 오늘 저희 기도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소서. 오늘 저희 전도는 화요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전도 제자로 서기, 현장 살리는 전도 메시지 인도받기, 또한 전국 총무단 모임을 통해서 전도 캠프 축복 누리기.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사모늘로 자기 캠프의 귀한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